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잠시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두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바이러스도 빨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마을별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마을별로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상하이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도 빨리 상하이로 돌아와 모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강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다음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2 정탐꾼이 먼저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에요 하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곳에는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거인이 산다면서 두려워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해야만 했어요. 40년이 지나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신명기 4장 1절 2절을 큰 소리로 읽고 아멘으로 답해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요.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시오. 아멘. 약속 다짐은 나 정윤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나 장유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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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굳게 믿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일주일도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짜잔! 선생님이 1부 미랄 5반의 임주하 친구한테 온 편지를 읽어볼게요. 선생님께, 선생님 저 주아예요. 그런데 빨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면 좋겠어요. 선생님, 언제 코로나가 끝날까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언제 선생님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건강하세요. 임주하 올림. 와, 우리 주아가 너무 예쁜 편지를 보내줬어요. 주아 편지에는 예쁜 꽃잎들이 막 떨어지고 있고 엄청 많은 빨간 하트가 하늘 위로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글씨도 너무 예쁘고 주아처럼 예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었네요. 그런데 우리 주아는 정말 교회에 오고 싶은가 봐요. 주아는 빨리 친구들을 빨리 보고 싶대요.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면 좋겠고 빨리 교회 가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어쩜 주아는 이렇게 선생님이랑 마음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우리 주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서 그래서 빨리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빨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걸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주아랑 우리 친구들이 빨리 교회에 올 수 있게 꼭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 우리 주아가 빨리 교회에 오고 싶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바로 코앞에까지 가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방황해야 했어요. 왜 그랬죠? 그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진 속의 하늘이 공기가 좋아 보이나요? 아니죠. 이 사진 속의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침에 밖에 나가기 전에 항상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해요. 집 밖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 몸에 많은 안 좋은 병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외출하기 전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예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미세먼지의 4가지 기준이 있어요.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이면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나쁨이면 마스크를 꼭 잘 끼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미세먼지 등급의 기준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 삶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큰 민족이었어요.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이라는 땅에 도착했어요. 모세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율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탁도 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 율법에 복종하시오. 여러분이 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고 평생토록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가르치시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율법에 복종하면 여러분은 살 것이고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슬기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우상도 절대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만약 우상을 섬기면 고통을 받을 것이지만 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 친구는 미랄이에요. 미랄이네 학교에는 늘 혼자 노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은 이 친구에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혼자 노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해요. 새싹이는 강아지 인형이 너무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새싹이가 사고 싶은 그 강아지 인형을 나무라는 친구가 학교에 가지고 온 거예요. 체육 시간에 모두 운동장에 나간 사이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새싹이는 친구 나무의 이 강아지 인형을 도둑질하고 싶어졌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엔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돼요. 열매는 학원에서 놀다가 화분을 깨트렸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열매는 모르는 척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누가 깨뜨렸냐고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하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말하지 말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잘못을 말씀드려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친구들이 한 친구를 왕따 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왕따 당하는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친구가 산 좋은 장난감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코 남의 물건을 욕심내거나 도둑질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다르게 산 적이 없으세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매우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너무 기쁘고 또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랄게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의 암송 구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말씀. 아멘. 이 주의 포인트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너무 오랜 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만나지 못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
빨리 교회에 다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나무 1반의 김용선 선생님이에요. 오늘 같이 이과 공과 시작해 보도록 해요. 공과 도와줄 친구가 있어요. 자, 나오세요. 네, 우리 김지혜 친구 같이 나와서 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동생, 형제가 있으면 같이 하셔도 좋아요. 자, 앞에 목사님, 강도사님 말씀 잘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벌써 40년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고 말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세, 요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때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율법이란 무엇이었을까? 미안해 제야.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었어요. 아까 우리 같이 봤던 거 있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 사랑, 하트, 사랑. 사랑. 여기 하트 그래. 하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 율법을 주셨는데 왜 또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 전에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죠.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말고 그 자녀들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이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 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닮아. 맞아. 그래서 하나님 닮아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백성이라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라고 이야기되고, 또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래. 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 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서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기 바래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공과책을 펴보시면 우리 여기 같이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볼까요? 여기 보면 3명의 친구가 있어요. 3명의 친구. 우리 첫 번째 친구 뭐 하고 있나 볼까요? 첫 번째 친구. 혼나고 있는데 안 그랬다고 거짓말해요. 신날까봐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우리 친구들 여기 따라가서 한번 볼까요? 이 사다리를 쭉쭉 타러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가서 찾아볼까? 선생님 같이 이렇게 쭉 내려가 볼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하지 말. 금할지어다. 금할지어다.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헉!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혼날 것 같아서 거짓말할 친구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말씀,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3절 말씀처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짓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이 안 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실만 말하면 되겠네. 그렇죠. 진실. 두 번째 친구 볼까? 두 번째 친구는 이 첫 번째 친구가 여기 나머지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친구를 향한 안 좋아. 미움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사다리를 같이 한번 타러 가볼까? 네. 타볼까? 쭉쭉쭉쭉쭉쭉쭉쭉.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친구를 미워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기. 지금 음, 원래 친구들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지혜는 원래 친구를 좋아하지. 그러면 친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요. 그래요. 헉! 세 번째 또 어떤 내용인지 볼까? 세 번째 보니까 한 친구가 이야기하고 있어. 뭐라고 하고 있어? 교회 다음에 가고 나랑 놀자. 교회 가지 말고 놀자요. 어떻게 해야 돼? 뭐 사다리 또 타보자. 사다리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 말씀 읽어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우리 토요일에 가서 놀자. 다음 주 토요일에 가서 놀자. 이번엔 나 교회 가야 돼. 이 친구 데리고 가면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왜 살아가야 될까요?
당신이 지옥 갈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면 매우 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행동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방금 이야기했는데요. 방금 이야기 하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맞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같이 형제, 자매, 그리고 언니, 오빠나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네,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정말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요. 자, 오시영 선생님 같이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수고했어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다른 선생님과 같이 또 성경 공과 공부해봐요. 자, 여러분 그럼 안녕.